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집 근처에는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기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참 신기했지만은 어떻게 기관차 하나가 저렇게도 많은 동차를 끌고 다닐 수 있을지 그 생각 때문에 더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타는 객차도 짐을 싣는 화물칸도 심지어 기름을 가득 채운 탱크로리도 기관차는 전혀 힘에 붙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한 가지는 그런 기관차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는 열차 대부분이 KTX 하나로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있던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런 많은 종류의 기차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기차가 다양한 기관차를 가지고 저마다 스타일을 뽐내면서 꽁무니에 동차를 달고 다니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기차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관차가 동차를 끄느냐에 따라 여러분 열차 등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것이 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육이라는 기관차가 영과 혼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육과 그 속에서 자란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육에 의해 끌려다니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만 남느냐? 본능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라는 기관차에 끌려다니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온 모태신앙자라 해도 혼과 영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영혼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통제당할 때 우리는 비참한 상황을 계속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인생을 끄는 기관차를 바꾸어야 합니다. 혼이라는 기관차가 영과 육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성, 상식 혹은 도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이라는 기관차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강단 있게 보이고 주체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통해서 자신이 빛날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남다른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과 내가 달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처럼 살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이내 이 사람에게 질려버립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쳐있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영이 큰 울림을 주어도 이성과 인간적인 논리로 영을 눌러버립니다. 자기 주관이라 말하면서 그대로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보통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참 예수 믿게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난 그것을 자연과학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를 이해시켜보라 말합니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은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영이 혼과 육을 이끄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육신의 본능이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들을 이끄는 기관차가 영입니까? 아니면 혼입니까? 아니면 육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말하고 또 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에 걸맞지 못한 기관차를 여전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달려있는 동차는요,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차를 끄는 기관차는 실망 그 자체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관차에 매달려 있는 동차는 분명 새마을호 특실인데 그렇게도 멋진 동차를 끌고 다니는 기관차는 고작 비둘기호를 끌고 다니는 기관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우리의 마지막 역인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관차가 우리의 인생을 끌면은 그 기관차는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곳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힘이 딸려서 포기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끌고 있는 동차는 비록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관차가 새마을호 기관차라면요, 우리는 더 빨리 우리의 본향,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 영이란 기관차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과 혼이라고 하는 기관차에 질질 끌려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즉시 각성하고 즉시 회개함으로 통해 자신을 끌고 있는 기관차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끌고 있는 기관차가 하나님 보시기에 걸맞는지, 목회자나 다른 교우들이 보기에 합당한지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에이, 장로님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에이, 권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서리 집사님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까지 무엇과 다운, 무엇 비슷한 모습으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진품이 아니고 가품으로, 가짜로 살았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끌고 있는 직분, 끌고 있는 동차가 분명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그 사명을 이끄는 기관차는요, 그러한 신분과 그러한 직분에 턱없이 부족한 기관차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운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오히려 맡은 직분이 의아스럽다 생각하는 그런 기관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내 위치와 나의 사명에 진실되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관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직분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던 그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소위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성경 기제를 이렇게 내면은요, 대부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 가장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일보다 더 먼저 하신 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보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사건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기 이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그때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토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한 바로 그 포인트,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사라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호 예수스 아네크데 에이스텐 에비멈은 휘페 투 푸투마토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요,
바로 그 예수께서 그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우리말 성경과는 좀 다르죠. 바로 그 예수께서 그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라 번역합니다. 그냥 성령이라 번역합니다. 하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 단어 앞에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Jesus, The Holy Spirit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바로 그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끌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파 계열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뭐라고 자꾸 말하느냐? 사탄과의 싸움이다 말합니다. 뭐 김기동이나 이초석 집회 영상을 보면은요, 맨날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부르는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느냐? 싸움쟁이로 봅니다. 맨날 예수님은 사탄하고 싸움하는 그런 존재로만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귀들과 싸우는 것,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 그쪽으로만 자꾸 몰아갑니다.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짜 공생애의 모습은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먼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다 헛것이 될 뿐입니다. 영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에 주님 곁으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원래 이 찬양은 영어 찬양인데 영어 제목이 뭐냐? Draw me close to you. 나를 하나님 가까이로, 당신 가까이로 끌어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도 영어 원 가사를 보면은요,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를 당신 가까이로 끌어주십시오. 내가 더 당신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끌림 받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끄는 기관차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이라는 기관차가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관차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만 회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몰라보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요, 아무리 마귀가 기다리는 그 무시무시한 삶의 현장에도,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은 그러한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